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흥미롭고 교훈적인 이야기 중 하나인 바벨탑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벨탑의 끔찍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이 고대 이야기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사건은 대략 기원전 22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청동기 시대 초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도시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특히 수메르 문명의 발상지인 시날 평지, 즉 현재의 이라크 남부 지역에서 일어난 일로 여겨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는 당시 인류가 공통의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는 상징적 표현일 수 있지만 흥미롭게도 언어학자들은 전 세계의 언어가 공통의 조상 언어에서 파생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를 노스트라틱 이론이라고 합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이 시기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수메르어가 널리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메르어는 인류 최초의 문자 체계인 쐐기 문자를 사용한 언어로 메소포타미아 전역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성경의 기록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동쪽으로 이동하여 시날 평지에 정착했습니다. 이는 인류의 이동 패턴과 일치합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시작하여 점차 중동과 아시아로 퍼져나갔음을 보여줍니다. 시날 평지는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물 공급으로 인해 초기 문명 발달에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도시를 세우고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기로 했습니다. 이는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특징적인 건축물인 지구라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구라트는 신전 기능을 하는 계단식 피라미드 구조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가장 유명한 지구라트로는 바빌론의 에테멘안키가 있는데 이는 후대의 바벨탑 전설의 모티브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의욕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적, 종교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내는 것은 신적인 권위와 영원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설한 이유도 자신의 이름과 업적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흩어짐을 면하는 것은 공동체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열망을 나타냅니다. 당시 유목 생활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안정된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우르, 라가시 등 메소포타미아의 초기 도시들이 이 시기에 번성했다는 점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이는 하나님의 명령 땅에 충만하라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전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개인의 안위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 더 큰 가치나 윤리적 원칙을 저버리곤 합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흥미롭습니다. 여호와께서 내려오사 사람들이 건축하는 성과 탑을 보셨더라. 이는 신인 동형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관심과 개입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학에서 신들이 인간의 일에 직접 개입하는 모티브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나 이집트의 사자의 서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표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바벨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혼잡과 발음이 비슷해 생긴 언어 유희입니다. 실제로 바벨의 어원은 아카드어로 신의 문을 의미하는 바빌로에서 왔습니다. 이러한 언어 유희는 고대 근동 문학의 특징적인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담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땅을 의미하는 아다마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인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언어의 다양화는 결과적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가져왔고 이는 인류 문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언어학자들은 언어의 다양성이 인류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켰다고 봅니다. 각 언어는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특히 바벨론이라는 도시와 연결되어 계속 등장합니다. 바벨론은 니무롯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는 여호와 앞에서 힘센 사냥꾼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메소포타미아의 영웅 길가메시를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길가메시 역시 위대한 사냥꾼으로 묘사되며 신들에 도전하는 영웅으로 그려집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2세 때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의 내가 큰 바벨론을 건설하였다는 말은 실제 역사적 사실과 부합합니다.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느부갓네살의 대규모 건축 사업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샤타르 문, 행진거리, 그리고 전설적인 공중정원 등이 이 시기에 건설되었습니다. 이는 바벨탑 이야기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건들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은 이후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큰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세속 권력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세속적 권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우주 탐사, 인공지능, 유전자 조작 등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글로벌 위기들인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경제 불안, 지정학적 갈등 등은 인간 능력의 한계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목표와 열망이 보편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공동체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 성장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국가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를 착취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등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은 인류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풍성하고 창의적인 문명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소수 언어와 문화 보존에 힘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양성은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서로 다른 관점과 경험이 모여 더 나은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우리는 진정한 연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위적인 통합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연합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공통의 가치 아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이나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추구하는 이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현실에서 이를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임은 분명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항상 더 높은 가치와 이상을 추구해야 합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실수는 그들의 시야가 지나치게 협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안전과 명예만을 추구했지 인류 전체의 발전이나 더 높은 영적, 도덕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단기적인 이익이나 명예에 집착하지 말고 더 큰 선과 정의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경영자라면 단순히 이번 분기의 실적만이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치인이라면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만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으로서도 우리는 자신의 안위만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 나아가 전 인류와 지구 생태계를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사회를 둘러보세요. 끊임없는 경쟁과 갈등, 환경 파괴, 불평등. 이런 문제들이 현대판 바벨탑은 아닐까요? 예를 들어 무분별한 도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는 현대의 바벨탑 건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또한 극심한 빈부격차나 국가 간 갈등도 바벨탑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의 교만과 이기심의 현대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자원을 무한정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벨탑을 하늘까지 쌓으려 했던 고대인들의 오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도 줍니다. 바벨탑은 무너졌지만 인류는 그 후에도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예를 들어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보급한 것이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 협정 같은 노력들은 인류가 함께 힘을 모으면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바벨탑 이야기 이후 인류가 진정한 의미의 연합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시켰습니다. 이는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인류가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술들의 부작용도 있지만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의 삶에 바벨탑은 없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인지,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만약 우리 주변에 바벨탑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함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일상에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거나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 등이 있겠죠.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더 큰 차원에서의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정부나 기업의 정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언 18장 12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 고대의 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겸손히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벨탑의 교훈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자신과 이웃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더 나은 세상, 진정한 샬롬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고 긍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지혜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